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오늘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른 아침에 산보를 갔는데 그 산보를 간 길이 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는데 걷다가 어둑어둑한 새벽길에 발길에 뭐가 채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보따리였는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현금으로 가득 찬 현금 보따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지만은 또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경찰서에다가 찾아주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이제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후회가 막심해 집에 와서 부인한테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니 왜 다음 주에 나를 교회를 데려가지 저번 주에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일주일만 늦게 믿었으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예수를 일주일 일찍 믿어가지고 지금 횡재를 놓쳤다고 불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D.L. 무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just enough to be miserable. 어떤 사람들은 괴로울 정도로만 믿지 못한, 괴로울 정도밖에 믿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교라는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면 안 될 것, 그죠? 지켜야 할 것, 법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젊었을 때 더 신나게 놀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큰 돈을 만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후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짐이 무겁고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종교가 주는 그 무거운 짐들을 지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재미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좋은 것, 기쁜 것, 신나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방어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참 자유를,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참된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고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사랑입니다.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고 너무나도 지킬 것이 많아지는 율법책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뒤집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리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부인들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남편 뜯어 고치는 거. 예. 그냥 이 땅에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 역사적 사명이 돼가지고 남편을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니까 매일 잔소리 하는 겁니다. 칫솔은 여기다 놔라. 치약은 가운데서 짜지 말아라. 뭐 별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남편을 뜯어 고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과의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의 성공이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사랑하니까 푸시하는 거지. 그런데 알게 모르게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성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푸시를 당하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나도 아이가 되고 싶은데, 나도 아이로서의 삶을 my childhood을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밀고 미는 부모님에서 그렇게 떠밀려서 성공을 했지만 성공이 된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쩔 때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부모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와 또 추구하는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가깝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약을 좀 먹었더니 입이 계속 마르네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을 받겠다, 병을 고치겠다,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딱 요겁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도 마. 그죠?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를 다루듯이,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4글자로 줄이면 고슴도치래요. 근데 고슴도치를 다루듯이 도망가기는 싫고 그러나 또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 꿈이거든요. 이것은 내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내 자식이거든요. 이것은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컨트롤을 줘버리면 이것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에서 같이 다니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보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럽니다. 그가 왜 그렇게 멀리 떠났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남아있는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그런 두려움이 탁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하나님이 나 목사시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목사 되기 싫은데.
내가 본 목사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나는 목사 되기 싫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일부러 삐뚤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럴 때마다 걔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난 그러기 싫어.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목사시킬 거야. 난 그게 두려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 같은 거 하나님 목사 안 시켜.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 친구를 아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네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놔야 되고 정말 싫은 것, 힘든 것, 아픈 것만을 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마세요. 그죠? 그런 이런 어정쩡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를 차려야 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잘 풀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 이제 나의 삶에서는 오직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체험하고 나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목표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뭘 갖겠다, 이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만족하고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왜 안 되지? 이 정도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이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정도 누렸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목마르고 왜 아직도 배고프고 왜 아직도 만족이 없는 거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고 나의 삶을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 보험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보험 있지 않습니까? 뭐 암보험에, 뭐 상해보험에, 뭐 자동차 보험에,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정말 모든 상황을 예비하면서 이랬을 때는 이 보험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됐을 때 나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 적신호가 오고 아픔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 요새는 막 전화기가 막 1,200불, 1,500불 막 이래. 그것을 위해서 막 오버타임하고 막 아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진짜 반짝거리는 거 샀어요. 딱 샀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전화 왔어요. 아빠가 아프시대. 굉장히 위독한 병이래. 마음 한켠이 덜컥 내려앉겠죠. 사랑하는 아빠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반짝거리는 1,500불짜리 아이폰이 있어. 그래도 난 아이폰이 있어. 위로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폰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명예로, 그래도 나는 뭐 뱅크 카운트가 되게 많아.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쉼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나의 삶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존재의 이유와 가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9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목적이 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계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pure heart.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이 부드러운가 아니면 단단한가로 나눠서 말합니다. 그죠? Heart of a flesh.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heart. 아니면 heart of stone. 딱딱해져서 정말 그 손톱 자국 하나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 pure heart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상황에 반응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포메이션이 정말 쓰나미처럼 쏟아져 드는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전에는 슬퍼하고 전에는 아파하고 전에는 대성통곡해야 할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400명 죽었대. 쓱. 거기서 2,000명 죽었네. 쓱. 거기서 폭탄이 터졌대. 쓱. 그냥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살인사건 하나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프고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계적인 일이지만은 나의 삶에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이크로카즘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이 공존하고 지내는 이 사회에서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죠? 맨하튼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홈레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고 또 너무나 속임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그냥 지나가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범람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서, 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알고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heart of flesh, 그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굳어집니까? 우리가 쉽게 잊지 않고 또 쉽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려는 그 노력이 없을 때 우리가 감정에게 휩싸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려면 그 사건의 감정을 강력하게 이입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permanent memory로 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이 한 잘못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을 시켜서 기억하거든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18년 전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좀 안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사건이지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다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내가 그랬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정을 개입시켜서 분노하고, 그죠? 받아치고, 헐뜯고 싸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또 용서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베풀면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느끼는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Good conscience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올바로 서려면 율법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나도 함께 들어가는, 그죠? 나도 함께 속할 수 있는 그 헤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불협화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가 다 성장한 분들은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갓난아기가 빽빽 울 때 그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막 3개월, 5개월 된 부모님들 보세요. 그 아이가 맨날 울어대니까 아기가 막 울어도 거의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서 밥 먹을 거 먹고 뭐 텔레비 볼 거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협화음에 익숙해졌으니까. We become so used to the dissonance. We're not even aware.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good conscience는 어떤 불의를 봤을 때에 저거는 불이야. 저거는 악이야. 이걸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기 전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건 불이야. 그런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이중잣대를 들이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더라? 나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나로남불. 못 들어보셨죠? 새로 나온 거라서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인가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야.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이게 good conscience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블 스탠더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남들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그러나 그때 내 자신을,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간디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죠. 어떤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엄마가 간디한테 찾아와서 그랬대요. 제발 우리 아이한테 사탕 좀 그만 먹으라고 말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 있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일주일 있다 정말 그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부탁받았을 때 내가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탕을 끊으려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good conscience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 안 한 걸로, 없는 걸로 치부하면서 드러난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막 욕하는 거. This is not good conscience.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협화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정죄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good conscience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죠? 더블 스탠다드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들보가 여러분 이게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2x4 이따만한 막대기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습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이따만한 막대기가 지금 꽂혔는데, 예? 네 눈에 티끌 꽂혔다고 내가 빼줄게.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모 묻은 개가 벼 묻은 나무를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블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스탠다드 밑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가 무엇입니까? Sincere faith,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믿사오니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믿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래놓고 근데 못 믿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죠?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 있는 척, 믿음 센 척,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사도행전 5절에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척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돈을 받고 보니까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띄고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돈을 띄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벌 받았어요? 다 드린 척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청난 보호와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척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아낌없는 척.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정죄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는데 신앙 있는 척 하는 거, 남 다치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난 척,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하고 있는 척.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줘요.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이런 고백이라도 하면 기도라도 받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긴 하죠. 수십 년을 척척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흉내만 내는 신앙.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실패, 나의 모난 부분을 축소해서 말하지 말고, 그죠? 다운사이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공은 막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고, 확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성경 읽다가 가슴이 약간 찡했어요. 근데 막 천군 천사가 막 내 방에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그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나의 얼굴이, 나의 마음이 빛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에서 돌아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을 향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시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2019년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모여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 받아들이며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